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되는 일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모가 부모로서 자격을 갖추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양육 전문가가 자신의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바로 부모 자격증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부모들이 부모로서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아동교육 최고 전문가인 브링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부모 자격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부모의 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 그것이 결코 끝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아내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가 대학생이 되었다. 내가 사회인이 되었다. 그게 끝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대학생으로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늘부터 우리가 10주 동안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자격을 갖추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자격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할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과연 이 팔복은 무엇일까요? 이 팔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신자들은 이 팔복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복을 받는 방법과 조건으로 이 팔복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천국이라는 복, 위로라는 복, 배부름이라는 복, 하나님을 보는 복, 이런 복들을 얻기 위한 방법과 조건으로 이 팔복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팔복이 복을 얻는 방법과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장들을 보면, 형식을 보면 어렴풋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분명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걸맞는 조건과 방법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은 절대로
복을 얻는 방법과 조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 팔복을 복을 얻는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분명히 이 팔복을 볼 때마다 이건 복을 얻는 방법이야, 복을 얻는 조건이야 이렇게 여기면서도 실상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방법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 받는 그 방법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 목마른 자가 되는 방법, 의에 주는 자가 되는 방법,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그 방법을 나는 과연 복을 받는 방법으로 삼아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팔복을 복을 얻는 방법과 조건으로 이해하면서도 그 방법 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이 방법은 너무 어렵고 원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자들이 복을 얻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헌금, 열심, 진심, 감정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 이런 손쉬운 방법들로만 우리는 복을 얻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순인 거죠. 팔복은 복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방법대로 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모순.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신앙의 모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늘 우리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강조하지만 도리어 사랑이 아닌 미움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많은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도리어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신앙의 모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신앙의 모순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신앙의 모순들을 고쳐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는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팔복은 복을 얻는 방법이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누굴까요? 확인하려면 4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장 25절을 보세요.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엇이 따르니? 무리가 따르니. 그러니까 5장 1절에 나오는 이 무리는 바로 4장 25절에 나오는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바로 그 무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이 무리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4장 24절을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바로 이 많은 무리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이 없는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조금만 더 봅시다. 4장 16절을 보세요. 이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흑암에 앉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인 겁니다. 이 큰 무리는 누구냐면 결국 육체적으로 연약함, 세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흑암에 있는 자들이고 또 죄와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죠? 복을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육신적인 면은 그렇다고 쳐요. 그들은 흑암에 앉은 자들이에요. 사망과 그들의 앉은 자들이에요. 이 표현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복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연구하고 다시 생각해봐요. 과연 이 팔복이 복을 얻기 위한 조건과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라 본문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어차피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받기는 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에게 너희들 복받으려면 이렇게 살아 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절대로 복을 얻는 방법과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팔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이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 사망에 앉아있는 자들을 빛으로 초대하시는 초청의 메시지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나오라는 초청의 말씀인 겁니다. 은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나오라는 간곡한 초청의 메시지가 바로 팔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팔복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복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마음이 피폐하고 마음이 공허한 자도 내게 오라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복을 읽어보시겠어요? 이거는 우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는 자들도 내게 오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내게 오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들도 내게 오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말하든 예 할 수밖에 없는 자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마음이 텅 빈 자,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마음에 감사도 없고 위로와 평안도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내게 와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다음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관심 받을 수 없고 늘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도 내게 오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내게 오라,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걸 너무 대단한 신앙의 이상과 목표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런 거죠. 애통하는 자, 늘 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미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온유한 자, 우리가 보기에는 온유하면 엄청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온유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네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명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죠.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과일시장에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내게 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팔복의 초대의 대상은 결국 마태복음 4장 24절이 말하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들과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의 말씀처럼 사망에 있고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바로 그들과도 맥을 같이 하는 그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한다면 이사야서 55장 1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씀과 이 팔복은 정확히 그 의미하는 바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을 받는 방법과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은 진정한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난 것은 살아날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살아났을까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였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밖에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시면 14만 4천 명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찬송을 부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의 자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손을 먼저 내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에게 임했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 잘못하면 이따 설교 끝판에 가서 민망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몇 사람 목소리 크게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보십시오. 다음,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 사람들 말고는 아멘을 안 하죠.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두 가지로 점검하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과연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예, 하셔야 마땅한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감사가 하고 싶어도 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 나는 감사하고 있어 라고 혹여나 착각하는 일이 없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 보답으로 반응하는 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 아시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10명이 제사장을 향해 가던 길에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고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뭔지 아세요? 나머지 9명도 예수님한테 땡큐라고 했겠죠. 고맙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아온 한 사람은 많은 것을 보답했어요. 뭘 보답했냐고요? 이런 걸 보답했잖아요.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들이 살았겠냐고요. 내가 몸이 나았어요. 당장이라도 가족에게 가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요. 그것이 보답일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심중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것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나의 어떠한 것이 드려져서 보답이 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감사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든지, 하나님께 더 헌신한다든지, 하나님께 더 순종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답이 담겨야 그게 진짜 감사라고요. 우리는 늘 말로만 감사를 한다고요. 또 혹시 목사님 감사헌금하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그런 생각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헌금하라고 말했어요? 하겠죠. 세례교인 헌금하라고. 뭐 그런 거 말고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감사가 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보는데요, 자꾸 좋은 것만 보여요. 누군가를 보는데요,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요,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이해가 돼요. 실수를 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자꾸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보는데요, 자꾸 못난 것만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여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무지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도대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나를 생각해봐요. 요나는 불순종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던져졌다고요. 그게 불순종한 사람에 주어지는 상응하는 대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나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살려줘요.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보내주신다고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꼴도 보기 싫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요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니느웨 사람 4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기뻐하지 못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태도하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 그거를 보면은요, 내가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여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늘 못마땅해요. 누굴 보든지. 어휴, 남편을 보면 남편 등짝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막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든지 못마땅해요. 그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확인이 되셨어요. 두 가지만 가지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보답이 담겨있는 감사를 드리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좋게 보고 언제든지 이해하고 언제든지 감싸줄 수 있는가. 이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가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아요. 이 자리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모를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훌륭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의지와 갈망과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결심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내 삶에, 내 신앙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이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복이 뭐라고요? 어떤 메시지라고요? 복받는 방법과 조건이라고요? 아니요.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8복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로 초청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그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요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오른밥을 치거든 속옷을 달라 하든 오리를 가자 하든 너에게 무엇인가 꾸고자 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야 이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은혜를 아는 것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내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빛과 소금의 자리로 가게 돼요.
내가 은혜를 알게 될 때 오른뺨을 쳐도 왼뺨을 돌려 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게 될 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자의 삶이 안 되는 이유는요, 뭘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신앙의 삶을 도무지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일들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이라는 사람 생각해봐요. 요셉은요, 그 인생의 모든 풍파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픔과 상처가 많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난의 순간에서도 그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다윗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과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평생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세우며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갖 고난과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의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똑같아요. 하나예요. 그들은 모두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은혜 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도무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봐요. 그들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형상의 삶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실패했다고요. 왜 실패했을까요? 사울 왕을 생각해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그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 모든 실패의 이유의 대답도 하나예요. 뭘 몰랐기 때문일까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만큼이나 완벽한 은혜가 주어진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요. 사울 왕을 생각해봐요.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작은 자예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얼만큼 아느냐가 여러분의 의지와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지식이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읽는 게 그걸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얼마나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아느냐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국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종이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까요? 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길까요? 이럴까 말까? 왜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적당한 타협을 많이 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쉽게 분노할까요? 우리는 왜 쉽게 교만해질까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지못해서 나오신 분 계세요? 엄마가 가자고 해서 안 가면 뭐 이목도 있고 찝찝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 모든 이유는 뭘까요? 똑같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걸 몰라요.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걸,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고요, 순종이 가능해지고요, 타협이 줄어요, 갈등이 덜 생겨요, 시험을 더 많이 이길 수 있게 돼요. 신앙생활하는 게 억지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요, 조금씩 기쁨으로 하게 되고 조금씩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지 못하느냐가 바로 이런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03편에 말이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간곡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제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매 순간순간을 여러분은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도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팔복은 결국 두 가지 메시지예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로 초대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로 초대받은 자가 이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팔복을 볼 때는요, 두 개의 눈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눈은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힘이 없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이런 관점으로 팔복을 첫 번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심정이 가난함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애통함이라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팔복을 봐야 돼요. 팔복의 메시지는요, 어느 것 하나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두 개 다 말해야 돼요. 은혜로 초대하는 메시지가 팔복이면서 더 나아가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도 더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청의 메시지이면서 자격을 갖출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느냐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는요, 여러분에게 이 서론 부분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부터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 뭔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격이 없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은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어요.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우리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은혜로요. 자격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세요? 우리를 그렇게 의인이다,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되게 하신 이후에는 이제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설명해 볼게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몇 년간 노예 생활을 했죠? 네, 그냥 400년 해도 되고 430년도 맞아요. 두 개 다 나오니까. 아무튼 40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 삼으셨어요. 그쵸?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선택하셨을 때 자격을 요구하셨나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실 때 자격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백성 삼는 일과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 앞에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어느 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오늘 강권사님이 엄청 대답을 잘 맞추셨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뭘 주셨죠? 십계명. 네,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고요. 왜 주셨을까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할 때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다워지라고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자격을 없는 자들인데도 내 백성이 먼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백성이 되라고, 내 백성다워지라고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봐요. 어려운 질문인데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예, 맞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렀어요. 12명의 제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떤 커트라인을 좀 두셨나요? 어떤 자격을 좀 두셨나요?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되고, 키는 몇 센치고, 몸무게는 몇 센치며, 가문은 어떠며, 재산은 얼마며, 이런 식의 자격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불렀다고요. 자격 없이 제자들을 삼았어요. 그런데 불러놓고 나서 이런 말을 하셨네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아니, 처음에는 자격도 묻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요, 자격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자격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을 제자로 부른 다음에는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라고 요구하셨다고요. 이건 뭐예요? 제자가 됐으니까, 은혜로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자로서의 무엇을 갖추어 가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어 가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왜 의롭다 하셨을까요?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걸까요? 의로워져야 하는 자격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갖추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리죠?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젠 자격 좀 갖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다운 자격을 갖추는 일,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자격을 못 갖춘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부터 여러분 자격이 없었으니까.
원래 여러분을 구원할 때부터 자격이 없으니까 그거 못 갖춘다고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끄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팔복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자격을 갖추어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 알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은 갖추어가야 할 그 자격을 지금 갖춰가고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리더, 목자, 사명자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맡기셨다고요. 그러면 그 자격을 지금 갖추어가고 있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뭐냐면 내가 더 나은 자격을 갖추어 가도록 만드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복 받는 데 써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어떤 은혜를 받는 데 써먹으려고 한다고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게 먼저 주신 그 은혜의 수준만큼 내 자격을 갖추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자꾸 말씀 묵상해라, 큐티해라, 기도해라, 예배에나 열심히 나와라, 매주마다 이번 주는 성경 쓰기 주간이다, 이번 주는 성경 암송 주간이다, 이번 주간은 큐티 주간이다, 왜 이런 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시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 우리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이 자격을 갖추어가는 이 일을 너무 외면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더 많이 자격을 갖추겠다라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지금 하는 말은 너무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게 자녀를 쳐 죽인 부모와 뭐가 달라요? 자녀를 여행 가방에 넣고 지퍼를 테이프로 붙이고 드라이빙 켜서 숨 막혀 죽게 만든 그 여자와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엄마,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부모, 그 모습과 우리 모습이 뭐가 다르냐고요. 늘 은혜만 말하고 늘 은혜만 달라고만 요구하지, 내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일에는 조금 더 관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그 범죄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너무 과하게 말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안타까워 사는 얘기고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히 요구하시는 요청인지 아셔야 되고,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어요. 근데 서로 남편으로서의 자격, 아내로서의 자격을 준비하지 않아요. 갖추지 않아요. 그 집안이 복될까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늘 다툼만 있을 수밖에 없고 불행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기쁨이 없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늘 잘 갖추고 그 자격을 이행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성도로서 자격을 안 갖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을 안 갖추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어렵죠.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 여러분이 은혜 받기만을, 또는 은혜를 자랑하는 것만에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내 자격을 갖추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만큼 나의 자격을 갖춥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잖아요. 의인이라고,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대접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답게 자격 좀 갖춰야지요. 의인이라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면 의인답게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말씀 열심히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성경 암송 주간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암송 함께 하세요. 자격을 갖추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